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발생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또 이 세상 역시 이렇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빅뱅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제 첫 출발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니까 모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은 말씀이 되겠죠. 당시 사람들은 이 모세 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뭐였겠습니까? 대부분 자연 만물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나무, 바다, 산 이런 것들을 주로 섬겼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지금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인데 넷째 날에 창조가 나오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은 이제 하늘에 드디어 이제 광명체를 만드시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첫째 날과 관련이 있죠. 자, 첫째 날에 이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명체니까 이제 빛을 만드는 도구죠. 그래서 그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큰 광명체는 당연히 해를 말하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이제 달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낮과 밤을 구분하셨는데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어제 보다시피 징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시간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해가 뜸으로써 아침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구나, 또 날이 저무는구나, 또 해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땅을 비추고 또 저녁에는 달과 별들이 땅을 비추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고, 오늘이 1월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 해가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그 다음 날 다섯째 날이 다가오는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이제 물과 하늘을 생명체로 채우는 게 이제 다섯째 날인데, 이건 둘째 날과 관련 있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 생긴 궁창, 물을 위아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 생긴 궁창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을 또 채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21절이죠. 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이제 물 위의 물과 물 아래로 나누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래서 물에 큰 바다 짐승들, 또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늘을 채우시는 거죠. 자, 특별한 게 있다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이것이 앞에 있던 창조물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르죠. 여기서 다섯째 날 움직이는 이 생명체들을 향해서 복을 내리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복을 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노동명령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있는 이 움직이는 생명체도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또 눈여겨볼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이 생명체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제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땅이죠. 땅은 이제 셋째 날 식물로 채웠는데 움직이는 생명체는 아직 없죠. 셋째 날에 식물로 채웠지만 움직이는 생명체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 이 여섯째 날에 셋째 날과 연관이 있죠. 셋째 날에는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이제 땅이라 불렀는데, 여기에 이제 가축, 즉 집에서 기르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들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내일 수요예배 때 전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예배 때. 자,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알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 빛이야 나와라
하면 빛이 말을 듣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빛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기록만 했을 뿐이지.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물론 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말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연이지 않습니까? 뭐 가끔 또 일어나는 거고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진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생각 속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실현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대로 되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반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종류대로 내셨다. 뭐 이런 것도 반복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굿, 좋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 토브를 무어로 번역을 많이 하냐면 선하심,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브, 선하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선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예뻐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 보기에 참 이뻤구나 예뻤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었다가 딱 생기니까 아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예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예쁘다고 해서. 그럼 무엇이 좋은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만약 내가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방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서 막 머리를 짜겠죠. 뭐 거실은 어떻게 놓고 침대는 어떻게 놓고 소파는 어떻게 놓고 뭐 이렇게 막 내가 내 거실에 있는 건 디자인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업자한테 일을 맡겨놓고 이제 나갔다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와서 딱 봤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짠! 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죠. 예쁜 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쁘게 만들었는데 나는 거실에 소파를 놓고 텔레비전을 놓고 싶었는데 그래서 편하게 실공간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걸 볼 때 이걸 어그러뜨리고 거실에다가 한가운데다 변기를 딱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변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주 금으로 된 아주 좋은 변기를 거실 한가운데다 딱 놓은 거죠. 최고급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너무 예쁘고 색깔도 거실이랑 너무 잘 맞아. 환상적으로 잘 맞아요. 그런데 거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보면서 좋다. 야 좋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잘못 와 있는 거죠. 얘는 화장실로 가야죠. 이건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그건 나쁜 거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쁘다, 보기에 좋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이 토부, 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 좋아서 좋은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그 자리가 싫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있기 싫습니다.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선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는 무질서, 혼돈, 공허, 어둠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땅을 물로 이렇게 덮으시고 있는데 그 물을 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물로 덮여있는 땅을 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묻히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땅과 물을 또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여기서 살아갈, 오늘 이 넷째 날부터 본 살아갈 생명체들을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환경들을, 그 나눈 환경들을 다스릴 존재를 세우시는데 빛을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셨죠. 넷째 날에. 그 다음에 하늘의 새로, 바다는 바다의 생물로, 하늘은 새로, 바다는 바다의 동물로, 땅은 각종 짐승들로,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적으로 갖고 계신 그 자신의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심으로써 그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님을 있으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은 가장 탁월한 존재는 누구냐? 신이 아니다. 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해내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다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은 그게 아니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억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이 가장 좋은 피조물입니다. 자,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2026년 한 해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순종할 때 그것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